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 참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육체를 훈련시키면 연단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연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은 그 기간이 아주 짧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경건의 연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연단이 범사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죠. 세상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어떤 신화나 족보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몰두하고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경건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한 바울은 5장에서 경건 훈련을 한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구분할 때 나이로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했습니다. 성도들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인종이냐 이런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남자, 여자로 나이로 구분한 것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때 나이가 많은 남자를 대할 때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꾸짖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라, 모른 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회자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하라는 것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할 때도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아주 폭력적으로 난폭하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말을 해야 되겠죠. 젊은 사람에게, 어린 젊은 사람에게, 현준이처럼 어린 사람에게 말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잘못한 거 고쳐야 되겠죠.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하듯이, 동생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하면 젊은 사람에게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중요한 시대죠. 자녀에게 하듯 하면 잘못하면 권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동생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서는 말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서 그래서 어린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뜻이죠. 2절에서는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 말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그때도 어머니에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젊은 여자에게 어린 여자에게 말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인데 여자 동생처럼 대하라 이런 뜻이겠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해야 됩니다.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저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제 부모님을 이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 없죠. 그리고 부모도 자식을 하나님께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자녀 받게 해주십시오. 머리는 뭐 빨간색이고 눈은 뭐 파란색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가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집안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나 어린 사람의 진로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족의 어떤 환경이나 영향, 부모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무엇인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조상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조상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알맞은 가정에 그 부모 밑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부모 형제로 맺어주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 형제가 되면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원하는 뭐 자식, 그런 형제가 아니지만 부모 형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부모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도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피로 맺어진 사이가 가족인데, 성도도 마찬가지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로, 자매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형제가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훈련하는 곳, 그런 것이 교회죠. 이렇게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참 과부는 누구냐?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당시 과부를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과부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 누가 과부냐? 세상에서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약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 홀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네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세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아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아, 과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죠. 남편이 있어야, 부모가 있어야 세상에서 그래도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힘도 되어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고아와 과부죠. 이런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롭게 한다는 것은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일을 처리할 때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그러면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약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받아서 억울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울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거나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 체 하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누가 맹렬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맹렬하냐? 너희를 죽이겠다. 남자죠. 남자를 죽이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리고 자녀는 고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까지 죽이신다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죠.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라고 했는데 존대하라는 것은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존귀하게 소중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하라, 이 존귀하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과부를 그냥 단순히 존귀하게 귀하게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과부라고 했는데 참 과부는 누구냐? 참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또 자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참 과부라고 합니다. 이 참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누가 참과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4절부터 좀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과부인데 참과부가 아니에요.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아니면 손자가 부모나 할머니를 돕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겠죠. 나이가 많이 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손자가 먼저 도움을 주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효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효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것이다, 경건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거, 거룩한 것을 우리 일상과 달리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아니면 멀리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생활해야 돼, 그래야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 거룩한 것이죠? 자녀가 어머니나 할머니를 봉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효를 행해서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어려운 것들,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마땅하고 당연하죠. 그건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마땅히 우리 부모가 날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 도움받은 것을 갚으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계명입니다.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보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먼저 나와 있어요. 먼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드리기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느냐 하면 드리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그냥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 드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드리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것을 명해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친족, 특히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버리고 그리고 외면하고 모른 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에서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돌보시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효를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과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을 보면 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또 결혼할 수 있느냐, 나이가 많아서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외롭다고 했어요. 외롭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외롭다는 것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참 과부는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참 과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어떻게 기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라 주님만이,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도 안 좋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낙심, 절망,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시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불안에 떨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나타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그런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참 과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야로 했습니다. 주야로, 수시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참 과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정결 예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안나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몇 살이냐? 84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를 하는 여자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선지자가 금식과 기도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있습니다. 향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락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기쁘고 즐겁다,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식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슬프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참 과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참 과부를 존재라고 하면서 참 과부에 대해서 또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참 과부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참 과부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고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이 되지 아니한 사람, 60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59살은 과부의 명부에 못 올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6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를 6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6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좀 안 돼도 선한 행실이 있으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죠. 이렇게 선한 행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를 말한 이후에 곧바로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하는 자를 구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과부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갑자기 죽어서 고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고아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양육한다 이런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선한 행실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 그것이 선한 행실이겠죠. 이렇게 예를 드는 선한 행실 말고도 모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 누구냐? 나이도 60이 넘어야 되지만 반드시 선한 행실이 있어야, 그래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고 했죠. 젊은 과부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믿음을 지키겠다, 정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런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게으름을 일으켜서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말을 고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을 주시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든다는 것은 일이 아닌데 일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조금도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살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젊은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도 자신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잘 지키라 이런 뜻이겠죠.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면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데 비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틈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하는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비참하게 살고 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죠.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향락을 더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향락을 즐겁게 여기면 그러면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참 과부를 돕기 위해서 친척이 도와주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참 과부만 도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참 과부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에 올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행실이 있어야 되는지 교회는 그 참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길게 자세히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참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멋있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교회 갈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부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약하냐, 누가 힘이 없느냐, 누가 관심받지 못하느냐, 누가 외롭게 지내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관심받고 돌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